우리말에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 높은 산을 넘고 넘으면 평지가 있겠지 싶어서 힘을 다해 그 산을 넘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평지는 없습니다.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첩첩산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에도 첩첩산중이 있습니다. 한 굽이 돌고 났더니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야곱은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 요셉에 보내준 마차를 타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바로를 예방하는 가운데 바로가 야곱에게 연세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바로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었습니다마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그런데 여기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첩첩삼중, 인생의 첩첩삼중,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렇게 바로왕 앞에서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한마디로 130년을 살았지만은 돌이켜보면은 죽을 고생했다 그 말입니다. 산중에 산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130년의 인생은 그야말로 첩첩산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굽이 돌고 돌 때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20년의 모세의 길에도 험악한 세월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는 이름 그대로 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구사일생으로 바로왕의 딸 공주가 날강병을 거닐다가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건진 바로 그 본인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졌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모세는 왕궁생활 40년에 그는 민정시찰 때 애굽인들이 그 히브리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그 광경을 보고 울컥하는 감정에 민족애를 억누르지 못하고 그만 애굽인을 뒤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기서 인생 모세의 험악한 세월은 시작됩니다. 왕궁을 벗어나 미디안 땅 호렙산으로 도망갔던 모세였습니다. 그는 용케도 이도로를 만났습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40년의 세월을 또 호렙산에서 보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불꽃 가운데서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은 타서나 불은 활활 타오르는데 불꽃이 시들어지지 않습니다. 아,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 떨기나무 가까이로 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가 지금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발을 벗어라 그랬습니다. 그는 80의 노구를 이끌고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앞에 자기 민족의 해방을 외쳤습니다. 너 지금 백성이 애굽에서 여러 가지 인생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 첩첩삼중의 인생의 고난을 걷고 있다. 그래 가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빨리 해방시켜서 그리고 애굽에서 너 백성을 이끌어서 내가 너 조상들에게 말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향해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는 어려울 때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시편서 50편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환난 날에 나를 구하라.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마음에 아로새기면서 그는 첩첩 인생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시온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고비고비마다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험악한 나그네 길에 환난이란 복병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해결의 열쇠를 주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열쇠를 더 업그레이드해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면 열어주마.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떡 대신에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달라 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지 않으며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3절에 보면은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동하시고 거라사 지방에 전도하기 위해서 배를 올라탔습니다. 예수님은 거라사 말하자면 가다라 지방이라도 하는데 전도를 위해서 그 전날 밤에 밤새도록 거둘철 밤야 밤을 거두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인성으로 육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그래서 잠시 가다라 지방을 가는데 그 배 밑창에 들어가서 주무셨습니다. 피곤하셔서 아주 꿀같은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밖에는 막 풍랑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안절부절합니다. 바가지로 물을 좀 퍼내봤습니다. 역부족이었습니다. 배는 점점 기울어져 갑니다.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배 밑에서 굴굴 주무시고 계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 위로 올라보니까 뭐 그냥 풍랑이 그냥 산더미처럼 몰려오는데 가관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일게 하는 바람과 그리고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물이 없으면은 괜찮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니까 그 물과 그리고 그 풍랑이 막 바람이 부니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꾸짖었습니다. 바람과 바다야 잔잔할지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언제 이런 풍랑과 바다가 바람이 일어났는가 풍랑이 일어났는가 싶을 정도로 그냥 유리알처럼 찬찬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천지와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다시 한번 또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문계를 지배하십니다. 바다를 지배하십니다. 동물계를 지배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신성으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안전하게 그 배를 타시고 가다라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이 세상에 살면서 천만 범사에는 뭐가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만사의 때가 있어요. 전도서 3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천하
모든 범사에는 때가 있나니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취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모든 때가 있어요. 이 시간, 이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본론에 들어가서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여기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오늘 우리 인생이 한평생을 사는데 우리에게 여호와를 만날 때를 주십니다. 택한 백성에게는 여호와를 만날 기회를 주십니다. 찬스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성공할 때 하나님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기회를 주시지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은 고통당하고 괴롭고 어렵고 환난당하고 시험당하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풍랑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듯이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오히려 그때가 여호와를 만날 때가 되어서 그 때를 선용하면은 기도하고 엎드려지면은 겸손하면은 여호와를 바라보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항복하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때 찾아오십니다. 그때 나타나 주십니다. 그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위로해 주십니다. 내 마음의 풍랑이 고쳐집니다. 불안과 초조와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질병과 모든 것은 싹 사라지고 여호와가 내 편이 되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여호와가 함께 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우리 인생에게는 누구나 다 있습니까? 그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내 삶의 위기를 느꼈을 때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세무장이었습니다. 여리고는 북쪽 이스라엘의 당시의 수도였습니다. 안정된 직장이 있었습니다. 부유한 물질이 있고 그에게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마음이 편하지 못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사는 것 같이 천금만금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이래 살다가 어떻게 되는지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절벽이었습니다. 더 어두워집니다. 더 근심스럽습니다. 더 걱정이 쌓입니다. 물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가정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세무서장으로 많은 사람에게 존경도 받고 괜찮은 직업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은 점점 천리도 말리도 삭개와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갈수록 그는 행복에 오히려 목말라졌습니다.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사는지 삶의 심각한 위기에 그는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부요의 지수와 행복의 지수는 반비례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상대적 박탈감에 실망하고 허탈해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가족 동반자살이라는 마지막 가정 위기에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비겁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큰 사건이 있었지요. 세계적으로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나라 국민일수록 삶의 위기에 직면하여 마지막 수단으로 자살을 감행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스위스와 일본이 최고의 자살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 지수에 비해서 자살 지수는 반비례야. 여러분, 삶의 위기를 맞이할 때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이제 삭개오는 그렇게도 무관심하고 외면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성 중심 길가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삭개오기에 있어서 형식이나 위선이나 거칠애 같은 것은 사치품이었습니다. 세무서장이란 체면과 위신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훌훌 벗어 던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작은 길을 대신해주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야말로 필사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먼저 멀리서 보시고 불렀습니다. 삭개오야, 네가 그 나무에서 내려오라. 수많은 사람들을 따돌리고 삶의 위기에 직면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체면이란 가면을 벗어던지고 필사적인 노력으로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는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꿈 같고 기적 같은 사건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행운을 잡았습니다. 제자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지금까지 소유가 행복인 줄 알고 남의 물건을 토색했던 거 제일 먼저 회개했습니다. 그동안 잘못 알고 잘못 살아왔던 지나온 썩은 세월을 청산했습니다. 내 혼자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만이라고 외면했던 굶주린 이웃을 돌보지 못한 욕심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가난한 이웃을 물질을 받아서 절반을 내가 돕겠습니다.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고 집에서 영접했던 삭개오는 그 두렵고 어려웠던 위기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극복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뭐요? 듣고 그리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리라. 여기 겸비라는 말은 히브리 말의 카나라는 말인데 무릎을 꿇고 그리고 완전히 굴복하면 그 뜻입니다. 내 자신의 욕망을 다 내려놓고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를 구하면은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면은 오늘 여기 삭개오처럼 내가 땅을 고쳐주리라. 저주를 복되게 하리라. 고쳐주리라.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리라.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결론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가장 외로울 때 바로 그때가 여호와를 만날 때인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외로울 때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야곱은 형제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을 향하여 도망가다가 해는 떨어지고 그리고 그 강야에 베델 강야에 털썩 주저앉아서 돌을 베게 하고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잡니다. 그때 만군의 여호와의 음성이 야곱에게 들렸습니다. 야곱아, 너 하란을 향해서 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느냐? 힘들게 지금 고원에서 잠자고 있는 야곱에게 천사를 통해서 주님이 천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쫙 사닥다리가 놓였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왕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다시 아비 집으로 편안히 돌아오게 하리라. 동거의 하나님, 동행의 하나님, 그리고 끝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는 그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야곱은 너무 감격했어요. 그 자리에 어머니가 찾은 기름병에 뚜껑을 열고 자기가 베개 했던 돌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 가는 길에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어서 내 가는 길에 항상 주님이 비춰주시면 내가 하란에 가서 내 소득을 주시면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겠나요? 소원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것이 후일에 베델 강야, 베델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를 찾는 장소가 되었고 축복의 땅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복을 주시고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순종하면은 만사가 형통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야곱에게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었습니다. 이런 야곱이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는데 우리 한국 거리로 말하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한 왕복입니다. 한 천리길이니까 뭐 한 1800리 정도 됩니다. 그래서 1800리 길,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호와께 그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베델의 하나님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런 야곱의 집약된 기도가 바로 창세기 28장 20절에 나옵니다. 가장 외로울 때 하나님을 찾으면은 야곱처럼 비록 강야 같은 세상이지만은 찬바람이 불어오지만은 그러나 집에서도 산에서도 성전에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내 곁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서 인도를 받으면서 만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느냐?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느냐? 가장 괴로울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59절입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를 나무의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은 살리셨고 살아계신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입 닫죠. 그러면서 돌을 들어서 이들이 스스로 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고자 했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그 자기에게 돌을 들어 치는 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아버지, 부활하시는 예수님, 나는 이 시간 돌에 맞아 죽어도 부활하시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나도 부활해서 주님 나라에서 함께 살 걸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서 좋지만은 나에게 돌을 들어서 치는 저자들은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부활을 부정합니다. 저 사람들은 죽으면은 지옥 갑니다. 오 하나님, 저들도 어떤 수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마지막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니까 그때는 사실은 사도 바울도 그 돌을 들어서 스데반에게 응원을 하면서 죽인 그 옆에서 옷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 스데반 그 사도 바울에게 아직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습니다. 이야, 놀랍다. 내가 지금까지 율법의 대가로서, 내가 지금까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내가 지금까지 가말리엘 문화에서 철학을 전공했으나 철학 속에서도 스데반의 입에서 나오는 저 그리스도는 없었어. 무엇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어요. 그것을 보고 그는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9일의 다메섹 도상에서 미친 듯이 혈기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지고 들어는 끌고 예루살렘으로 오고자 했던 그 순간 주님이 나타났을 때 바로 입이 10개라도 사도 바울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과도 같이 스데반의 그 선교의 밀알이 9일에 사도 바울이 2000년 역사상 교회사적으로 보나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은 3분의 2를 영감받아서 성경을 기록할 만큼 큰 인물을 만들어내게 된 하나의 미랄이 바로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였습니다. 아, 무엇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천사처럼 저 얼굴을 빛나게 만드는가? 그것이 바로 스데반이 주장하고 자랑했던, 증거했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스데반처럼 사방팔방에 여러 가지 고통이 몰아닥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가장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부활하시는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장차 나를 지켜주시는 오직 유일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고 찾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느냐?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자, 하나님을 가장 외로울 때 야곱은 만났어요. 가장 괴로울 때 스데반은 만났어요. 마지막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찾으면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만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의 증거에서 그는 반모라는 섬에 기양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그 반모 섬은 에덴의 그 아테메와 이 거리가 가깝다고 합니다. 거기는 무인도였어요. 글자 그대로 사람이 살지 않아요. 거기에 그냥 뱀과 야수들이 우글거리는 거기에다가 그냥 스데반을 너 거기에서 죽어 하면서 던져놨어요.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무서웠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시는 주님이 흰옷을 입고, 그리고 너무너무 어려워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까 기도하고 있었던 그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뒤에서 나타나서 어깨를 툭툭 치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 내가 너에게 지금 들려주는 것, 이걸 써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 아시아 7교회로 보내라 하시기로 붓을 들어서 쓴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이 그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어깨에 손을 얹어주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제는 너가 마지막 보고 들려주는 걸 써서 보내라 하시기로 붓을 들어서 썼던 이 계시록,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어려울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29절에 베드로도 부활을 증거하는 가운데 많은 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종으로 하여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거룩한 종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천국 가는 동행자로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외로울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때인 줄 알고 무릎 꿇고 겸손하게, 겸손하게 엎드려져서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섭리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 안 되겠습니다.